네, 오늘 비도 내리고 또 국수도 먹었고 몸도 찌뿌둥하시죠? 예, 졸음이 오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습니다. 예아도 많이 준비했고 또 PPT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죄인 환난을 받은 자 중에서 까닭 없는 환난, 무서운 환난을 당한 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 욥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PPT가 안 나오네요. 예,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까닭 없는 환난, 무서운 환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을 하니까 마귀에게 넘겨져서 시험을 받음으로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다면 마귀와 함께 잘 놀고 있으니 마귀가 욥에게 까닭 없는 환난은 이 시험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바비니 혼자서 마귀 영역 안에서 잘 놀다가 지옥 가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귀가 바로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환난은 오게 되어 있고, 그 환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을 이기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며 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백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상고하여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언제나 마귀에게 백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항상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오리 바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정말 해오리 바람 속에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흩어져서 그런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보다 더 못 살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결론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보면 환경이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적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듯이 입술이 발발발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환경은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당연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환경이나 나의 삶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자기의 큰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재앙들과 재난들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다양한 형벌이고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힘들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삶이 고통스럽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잘리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병이 들고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고 자식은 말 안 듣고 이렇게 말썽만 피운다면 우리 인생의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면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 들어간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우연히 땅에 떨어진 그 유리 조각으로 그것으로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나치 독일군들은 이렇게 노인들과 힘이 없는 자 그리고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자를 먼저 끌어다가 가스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매일 면도를 하다 보니 조금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결국 살아서 죽음의 수용소를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의과 대와 신경정신과의 의학 박사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프랭클은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에는 서두르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서두른다고 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진짜 1도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독일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을 때는 갇혔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는 선장과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응은 나의 몫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분노하고 원망하며 자살할 수도 있고, 성숙한 어른처럼 어쨌든 감사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그 자극을 받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지옥이 된다면 그는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반면에 그 어떤 자극이 오든지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반응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반응이며 우리는 이 수준 높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외부 환경에 주어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선택함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 보입니다. 환경도 적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집어삼키려는 그 환경인데다가 가진 것도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며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정말 형편이 말이 아닌 그런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겠습니까? 제 같으면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나올 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나 환경과 처지가 바뀌는 것은 않습니다. 다 한 번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삶에 의욕을 잃고 하루빨리 죽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속에 창문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는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절반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정성으로 간호하는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려온 이 깨달음으로 그 잃어버린 몸의 절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몸의 절반과 가족을 보게 되었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행복할 것, 지금부터 행복할 것. 지금부터 행복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펴낸 그레첸 루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씻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억지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겁니다. 감사는 기뻐함과 즐거워함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감사의 자세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예,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지, 내 환경의 여부에 따라 감사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불신자도 하거든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잘 되고 좋은 일이 계속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환경과 형편과 그 처지에 놓인 처지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많이 불렀죠. 이 제목의 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이 곡이 바로 자신의 삶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뉴욕에서 태어난 정말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디 전도단의 후원자였고 재정을 후원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세계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도우셨고, 무엇보다도 지역 교회의 집사로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피포드는 변호사 일로 이렇게 벌어들인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저기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이라는 곳에 별장을 짓는데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도에 여기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 이틀간 계속된 불길로 인해서 자기가 투자한 그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4살짜리 아이가 열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던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45세의 스페포드와 그의 아내는 이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유로 잠깐 쉬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때마침 그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에 갑자기 스페포드는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4딸이랑 딸 4명이랑 아내를 먼저 유럽행 역에선에 먼저 태워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서 꼭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4딸이 탄 역에선 빌러드 아브르는 1873년도에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행하던 역에서는 딱 일주일이 지난 11월 25일 날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그 영국에서 오는 그 범선 로크언과 같이 충돌하는 그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비명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제 이 서페드 부인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이렇게 안나는 부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크언의 그 선원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구조가 되었지만은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에테옴이 기다리던 스페포드는 12월 2일 날 아내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전보 내용에는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늘이 다 무너지겠죠.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서페포드는 이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리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로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선장이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이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출렁이는 이 바닷속에 이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온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괴로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에 복받쳐서 그 복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트는 햇살이 이렇게 손실 창가로 쫙 비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열왕기와 4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리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평안을 읊조리면서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문을 직역하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빼시고 우리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재산과 내 딸을 이렇게 따라 이런 슬픔 중에서도 스페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정말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스페포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크나큰 슬픔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페포드의 평안을 제가 보니까 정말 바울이 말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항상 기뻐한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올리니까 또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화가는 SBS에서 그 영재발굴단 방송 출연으로 나왔던 잘 알려진 꼬마 화가 전희수 작가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웃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포옹하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은 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그 감정 상태와 항상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 지어진 탄탄한 토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기선 참사 후에 스페포드는 또다시 세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4살 난 아들을 폐렴으로 잃는 슬픔을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부 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미국인 그 거류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스페포드는 고아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며 또 좋지 못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환경과 형편, 처지가 그런 형편과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세상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